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슬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슬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을 이슬기 목사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에 있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 처소에서 한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한 몸 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못 모이는 만큼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그리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원하며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딱 있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말로 길지 않은 짧은 한 구절인데, 사실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고백을 하자면 목사님도 맨 처음에 20절, 맨 처음 딱 접하게 되었을 때 한 절부터, 첫 번째 절부터 좀 막혔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 지혜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을까? 악이라는 단어가 왜 툭 튀어나왔을까? 만약 한 번에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인데, 사실 그렇게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천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열심히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저런 책을 보며 연구하고 또 단어를 찾아보면서 드디어 저도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해한 이 구절을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유념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먼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의 그 숨은 뜻, 수사학적으로 표현된 이 숨은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식이라던가 그런 지적 능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좀 이해되는 것, 마음, 감정적인 동의, 요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이건 좀 미숙한 상태, 전문적이지 못한 어색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이 단어도요, 단순히 나쁜 존재, 우리가 멸시하는, 우리가 싫어하고 위험해하는 사탄, 마귀, 그러한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 그러한 것을 아니라 그 상황과 분위기를 뜻한다고 해석해야 돼요. 원문을 찾아보면 문제, 악의 이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완전한 사람, 그 문제에 있어서 익숙하고 숙달된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알았죠? 그럼 그 느낌을 살려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이해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동의를 시키는 것에 미숙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문제, 악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에는 미숙하고 어린 자가 되라.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동의를 구하는 것, 동의하게 하는 것은 장성한 자, 완전하고 익숙한 숙달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해, 마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미숙하고 서투른 자가 되지 말고 숙달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악이라던가 문제를 일으키는 일에는 서툰 자, 미숙한 자, 무슨 뜻이에요? 악의를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미숙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즉,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떠한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혜의 어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의 어리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시킬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모습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이해시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숙달되고 완전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악의 어린 자가 되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악의를 품거나 품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과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속된 말로 생각이 없는 모습,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썽꾸러기 같은 모습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요, 무언가 비교가 되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뭐 네 가지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여튼 무엇이냐?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방언과 예언.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방언을 하는 개인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를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동시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될까요? 스스로 이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해하고 유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말을 알아야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알아듣고 유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미래의 과연 일,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가 다르지만 이 둘은 모두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선물, 귀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은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요, 다음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이 바로 은사를 뜻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문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어떠한 유익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개인이 누리는 유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장이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니 사실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강조점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지만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익, 어떠한 유익을 말하는 걸까요? 개인의 유익? 아니죠.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유념하면서 오늘 나머지 본문들을 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대략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쫙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다. 다른 말, 방언을 하여도 듣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부터 23절,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표적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제대로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개인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은사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질서 없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방언을 남발하게 된다면 세상이, 이웃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 대상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되는 이 은사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남발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은사 중에 이 방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뭐 신비한 모습이 막 눈에 보이니까 특별해 보였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이러한 태도를 넘어서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공예배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 하여도 공동체에는 뭐가 없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게 돼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후 이 바울은요, 24절, 25절을 통해서 방언이 아닌 예언의 유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면 모든 사람, 즉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듣고 많이 찔려 뭐예요?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유익을 말하면서 공예배에서,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언을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좀 금지된 은사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방언을 이해되는 걸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을 할 때에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규칙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방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그리고 만일 통역을 못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로울 것을,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요구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감하여지거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어린 자가 되길, 스스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하지 마라. 은사 중에 다른 예언들을 하지 말고 예언만 은사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은 앞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언이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도 유익하고 좋은 방언, 이 은사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언이 공동체의 유익에 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싶다 할지라도 지혜의 장성한 자로서 자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나 홀로, 나 개인이 혼자서 유익을 누리고 나 혼자 은혜롭고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개인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며 그 은혜로우면 끝, 내가 만족하면 끝, 내가 감사하면 끝,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는 이 귀한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20절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방언에 대하여서, 방언의 사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방언, 은사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몸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악한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덕을 깎아내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나만 좋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해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하게 해주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위해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된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과 우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 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동체에 덕을 해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들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신, 귀한 섬김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중등부 고등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정성 다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독감 접종 기간에 독감을 꼭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손 씻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